오늘도 저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도 잘하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남자들은요, 요리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또 유튜브에 이 요리 영상을 즐겨 보는 이 남자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글씨를 잘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제가 써놓고도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를 정도로 악필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천재는 악필이다 라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 말을 위로 삼아 지금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옛말에 신언서판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나도 좀 글씨를 저렇게 잘 썼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좀 더 잘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나는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성도님과 집사님인데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평상시에 교회 일에 정말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놀랍게도 그분은 교회를 올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도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전도의 원래에서요, 느닷없이 회장님이 아마 기도자가 빠졌나 보죠,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고, 그래서 시종일관 횡설수설하다가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끝나기는 끝났는데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그 집사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십니까? 또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또 은혜롭게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야,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장모님에게 권사님에게 여쭤보면 아이고, 기도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에 늘 하는 기도,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그런 기도, 예배 때마다 몇 번씩이나 하는 기도, 대충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눈만 감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과 구별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 좀 달리 살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다르게, 거꾸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아무리 귀찮다고 해서 호흡을 1시간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귀찮다고 해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나쁜 유독가스를 함부로 들이마시면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차가 무엇을 통해서 동대구역으로 들어오는가요? 기차 레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기도 레일을 통해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가 주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고 또 운동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좀 못해도 인생에 큰 지장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남자가 요리 못한다고 해서 집에 쫓겨나가거나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으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청산유수같이 유창하게 기도를 하면 어이구 그 집사님 그래 안 봤는데 기도 잘하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침없이 막 미사여구를 쓰고 막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뭐 쩍쩍 소리가 나면 와우 기도 잘하네 이렇게 하시죠. 그 두 번째로는요, 길게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오 기도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길게 기도한다는 하는 게 죄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창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길게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기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만큼 유창하게 기도한 사람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공회 앞에서, 길거리 앞에서 기도했는데
버벅거렸겠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길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신 것을 볼 때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 예. 결국 잘하는 기도는요, 바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운전 잘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뭐 총알 택시처럼 100km가 아니라 150km, 200km 카메라 없다고 막 달리는 운전자를 보고 뒤에 앉아가지고 운전 잘한다 하고 이렇게 박수 치는 분 있습니까? 오히려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록 좀 다른 차보다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똑바로 바르게 가고 또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고 참 운전 잘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른 기도라는 것은요, 사람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바른 기도의 기준이라는, 잘하는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엉터리였구나. 엉터리. 사람들은 잘한다고 말했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륜이 늘어가지고 말은 더 유창해졌고 기도할 거리는 더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더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 기도가 엉터리 기도였구나, 바른 기도가 아니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 같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기도는 너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가르쳐 주이소, 이건 꼭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늘 이것만 암송하고 무슨 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달달달달달 앉아놨으나 외우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좀 배우라는 거죠.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바른 기도, 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 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아무리
오래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헬라어는 파테르인데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빠라고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즉, 이 아빠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벌써 아이도 알잖아요. 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뭐 무관심한지 미워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너무 사랑하여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정말 다정하고 정말 편안한 그 마음으로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아빠라는 단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빠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되신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아빠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불안한 마음으로 바짝 쫄아가지고요, 바짝 쫄아서 막 경직된 마음으로 또 아주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나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이렇게 탕자를 안아주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편안하고요, 너무 친근한 그런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이 관계 속에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진짜 기도고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혹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할까? 아니면 비록 가까이는 계시지만은 인상을 먹같이 쓰시고 내 이놈 하고 이렇게 째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인상을 못 보겠지만 저는 한 번씩 보면 무섭습니다. 이 인상을 얼마나 쓰고 기도하시는지. 정말 누가 아버지한테 그런 인상을 쓰고 어디 감히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앞에 막 그런 인상을 쓰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표정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다 대부분의 기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충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낮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저도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하고 계시지만은 당장 우리 내일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길들여져 있으니까. 벌써 거기에 다 우리가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뭔데? 이 말이죠.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기가 쳐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여호와 뭔데?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뭔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가 뭔데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노?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바로의 군대를 꺾으십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먼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를 높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이구 기도 좀 하는데 하고 잘하는 기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무엇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나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탄이 왕이 되어서 지 맘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오늘 화면에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계획이 아닙니다. 선하신 계획이고 평안을 주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이 요겁니다. 내 계획이 이건 줄 아시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위험한 백해무익한 그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뭐 1000배 2000배 하면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이렇게 지금은 앞길 막혀 있지만 놀라운 계획을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 기도다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찬양대 주기도문 찬양할 때 제가 일용할 양식 그 단어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신 앞에 나가서 먹을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어느 종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하루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내일은 능력이 절반으로 깎일지 모르는 하나님 모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일 것을 구할 필요가, 굳이 내영 것을, 굳이 네 자식들까지 것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은 내일 또 주시겠다, 내일 구하면 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몫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한몫 구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자 손손 먹을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커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믿고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계시다 안 계신 것처럼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믿는다고 고백해 놔놓고는 기도할 때는 전혀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다 있느냐 이러신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뭐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보면요,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 사람 죄, 저 사람 죄, 온 동네 사람 죄 다 언급하면서 지 죄는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잘못은 언급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네 죄부터 먼저 구해하라고, 네 죄부터 먼저 회개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온갖 고통과 또 이 불행이 그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지은 이 죄를, 또 지은 죄를, 연약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죄의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참된 기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어디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여기서 시험은 물론 수능시험, 임용고시 시험, 그런 시험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요셉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쉬지 않고 옵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탄이 근처 못 들어오게 하겠지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예배 중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도록,
범죄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100번 다 넘어집니다. 얼마나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이성 문제로 넘어졌습니까? 그거 딱 보면 이야, 유혹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장사 있습니까?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에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갈로를 이렇게 해놓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고 예배 기도가 끝이 납니다. 왜 갈로 안에 넣어두는가 하면요, 성경의 여러 사본 가운데 이 갈로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아주 초창기에 아주 또 중요한 사본에는 없고 그 이후에 발견되어진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나요? 바른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는 더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내일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잘 하십니까? 바른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생활 횟수가 늘어가면서 점점 더 기도는 유창해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기도하고 거꾸로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사람 앞에는 기도를 저래 못하나 이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너무 기뻐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